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청년부 안에서 또 이렇게 독감으로 고생한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감기인지 독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감기 때문에 한 주간 좀 고생했는데요. 한 주간 감기로 고생한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고 또한 회복하기를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요. 또 4월 달에는 다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의 첫 장인 1장 말씀이네요. 청년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제 4개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복음서의 어떤 차이점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좀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복음서 안에 똑같은 내용이 있기도 한데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기도 하고, 같은 사건을 조금 더 어떤 말을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보게 되면 이 사복음서를 읽는데 참 재밌고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쉽게 표현을 하면 이 사복음서의 차이, 왜 다를까? 왜 누구는 이것을 넣고 뺄까? 약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그 사진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이 사진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사진이 올라와야겠죠? 네, 이 사진. 네, 조금만 더 봐볼까요? 네, 그 다음 사진. 네, 이 사진. 네, 그리고 또 다른. 네, 그리고 또 다음. 네. 어때요? 내 산이 같아 보이나요? 달라 보이나요? 네, 내 산은 여러분들 똑같은 산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계절에 따라서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담고 싶은 모습에 따라서 이 한라산의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산인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복음서는 이 4명의 저자가 쓰고 있고, 또한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마다 강조하는 것을 다르게 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는 게 다르고,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각자의 신학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마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1장의 내용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이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뭐 청년기일까요? 노년기일까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쓰지 않을까,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풀어나갈 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빼고 자신이 어떤 강조하고 싶은 내용 위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그 장면이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고개 들어봐요. 여러분들, 전혀 신기하지 않게 뭐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일대기를 시작하는데 이 중간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마가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는 청중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해서 그 당시에 똑같은 사람들이 네 권을 펼쳐놓고 읽었던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 복음서에 대한 청중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조금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네, 어디에 있다고요? 네, 정신을 차리시고,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졸지 맙시다. 네, 옆 사람 좀 흔들어 깨우세요. 옆뒤, 앞뒤 사람 보면서 졸지 맙시다. 한 번 더 졸지 맙시다. 이 용어 더 말하라고. 네, 네, 용어 안 졸았어요. 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가가 복음서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이 로마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로마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 당시에 로마는 정말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고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의 속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 어떤 이 나라의 자치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어떤 메시아, 구원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시간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비어있는 시대가 400년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카비 혁명, 뭐라고요? 네, 마카비 혁명, 따라해 봅시다. 마카비 혁명. 네, 이런 거는 하나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참 좋아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로마로부터 어떤 그 자유를 위해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안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신약 시대를 접어드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영웅적인 사람을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요? 로마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것만 한번 잊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의 시작을 1절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1절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 복음서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1절부터 마가는 이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를 해주고요. 1절에서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했다. 뭔가 마가는 복음서의 시작을 굉장히 웅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럼 복음이 뭐지? 우리는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시작을 한대요. 이제 시작을 한다고요. 복음이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1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뭘까? 라는 질문을 이 성경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마가한테 던져야 되죠. 그리고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 여러분들 각자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다 라는 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연아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뭡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헬라어 원어로 이 복음이라는 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한 번 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따라해 볼까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라는 것에 있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마가는 사용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이렇게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 유대 사회에서 많이 쓰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했죠.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 로마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을 조금 내려놓고 이 당시에 흔히 이해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로마에서 많이 쓰였는데 보통 로마에서 세 가지 뜻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황제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탄생했을 때 기쁜 소식이다 라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이 탄생하면 이후에 새롭게 황제가 될 이 황제의 아들의 탄생을 보고 이제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황제의 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라서 새롭게 황제가 됐을 때, 황제가 즉위하였을 때 이건 기쁜 소식이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로마는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들까지 이 로마의 황제를 우상화, 그러니까 섬기도록 신격화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꽤 먼 거리가 있는데 이 황제의 영향력을 저 먼 나라까지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지역에서 황제를 신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나라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거리가 멀리 떨어진 나라를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결국 로마까지 그 소식이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속국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했냐면 대리 통치자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로 하여금 로마의 군대 중에 일부를 그 속국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로마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부터 이스라엘까지면은 뭐 땅 거리로는 꽤 되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냐? 이 이스라엘의 총독을 새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관리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1절.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은 누가 유대의 총독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이 유대 지방을 3명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로마 안에 이제 이 속국으로 두고 이 황제의 다스림과 그 황제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는 이 속국들마다 이 총독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고, 또 이 총독이 잘 해내면 이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새롭게 황제가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황제가 새롭게 즉위했다는 이 기쁜 소식이 이제 각 나라들로, 각 속국들, 로마의 다스림 받고 있는 각 나라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새롭게 즉위했습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로마의 속국과 로마에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 뭐 군대라고 해봤자 이제 말이거나 이제 보병을 끌고 가는 건데, 거리가 있으니까 소식이 이제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총독이 세워지고 이 소식이 이제 다른 나라에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이 황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반역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로마가 다시 한번 이런 반역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제 알려주려고 혼내주는 겁니다. 군대로. 그리고 다시 이 군대로부터 승리의 소식이 오게 되면 이게 바로 또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로부터 이제 반역자를 죽이고 몰아내게 되는데, 그 반역자 중에 리더를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는 좀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반역한 사람의 황제의 기쁜 소식이 도달했을 때 그걸 거부하는 반역자 중에 리더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은 어떤 형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반역의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조성하는 형벌 중에 하나가, 로마가 했던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정리하면 결국에는 통치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다스림의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펴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을 펴서 마가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는데 아무 이상함을 못 느끼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이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상함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황제가 새롭게 즉위했을 때 그의 다스림을 나타내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단어에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로마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절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통치, 새로운 다스림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통치, 다스림의 시작이다. 마가는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왕이다 라는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해 나가시는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그분의 다스림의 역사를 기록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 말씀 1절을 보면서 궁금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왕, 우리를 새롭게 통치하고 우리를 새롭게 다스릴 그 새로운 왕 기쁜 소식을 주신 그분은 누구냐? 마가는 이렇게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청년들,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새로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 새롭게 왕 되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냐?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다스릴 왕이 하나님의 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며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첫 시작을 유년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장을 보면은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죠.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들,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 들렸어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아들이라 라고 소리가 들리게 되었던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중간중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외쳐지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인지를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때 당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고, 그 다음에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나? 아니면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느냐? 그러지 않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그 다음에 5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5장 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끝쪽으로 가면 한 사람, 이방인인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아멘. 여러분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인 백부장,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그게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는 귀신들도 알고 있고 심지어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칭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고 그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의 시작 1장 1절을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기쁜 소식을 전달했는데, 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쭉 보면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앞서 제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을 때 이 세 번째 의미가 있다 그랬죠. 황제가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황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서 이 반역자들을 제압을 하고 그 군대가 돌아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왕이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할 것이다 라고 1장 1절에 웅장하게 시작했는데 결국 예수님도 역시 이 반역한 사람들의 리더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냥 다른 반역자 무리 중에 리더의 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 이 유앙겔리온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의 무리의 리더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들의 목숨까지 걸면서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의 행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달되고 여전히 그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그냥 신화 속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단지 내 삶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 성경책에는 중요하게 등장하는 분 중에 한 명입니까?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의 다스림은 여전히, 그리고 더 폭발력 있게 몇 천 년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다스림과 그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전해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장소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성경 속의 인물이나 신화나 그냥 종교인 중에 한 명, 간디나 무함마드 이런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면 그 영향력과 그 생각이 너무나 어리석은, 그냥 단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그 사람의 다스림과 그 사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 거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증인들과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단지 예수님을 종교인이나 말씀 속에 있는 인물로만 생각했을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가가 전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다스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절정, 그분의 다스림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십자가의 길로 보여주셨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마가가 복음서를 썼을 때 그렇게 은혜롭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황제를 칭했고 황제의 어떤 새로운 등극, 새로운 왕의 등극, 이런 것들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다스리심,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시작했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쁜 소식이다라는 걸 전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오늘날 여전히 이루어지고, 신기하게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사라졌는데, 왕이 죽었는데 여전히 그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죽었는데 여전히 그의 다스림과 그를 따르고,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한 거죠. 그래서 마가는 그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속내까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정말로 궁금해하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것이 정말로 궁금해지고, 이러한 복음의 시작이, 그분의 다스림의 시작이 진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렵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생명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의 영향력과 다스리심이 오늘도 지금도 이후로도 영원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아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